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죠.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인간하고 짐승하고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는데, 짐승하고 인간하고 같은 건 뭐냐면 내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도 내일 도살장으로 끌려갈지는 모르는 거고, 또 사람들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내일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만큼은 사람하고 짐승하고 같다는 거죠. 근데 또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게 있다면은 사실은 짐승들을 아무리 애완동물이라 해도 며칠 굶겨놓고 이같이 굶긴 상태에 놔두면은 짐승은 주인도 아랑곳 없이 주인도 잡아먹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들은 배고픈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은 배고픔을 자제할 수가 있죠. 이 2차 대전 당시에 이 히틀러가 나치스 군대가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 수용소로 보냈죠. 그래갖고 수용소에 보내놓고 이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좀 괴롭히느라고, 사실은 이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미움을 산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폴란드라든가 헝가리 같은 도시에 가보면은 이 게토라고 하는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사서 자기들이 먹는 코셔라고 하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대부분 잘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부러움도 됐지만은 미움의 대상도 됐죠. 그래가지고 이 독일 군대가 유대인들을 갖다가 철장소에 집어넣고 며칠을 굶깁니다. 며칠을 굶겨놓고 그 다음에 빵을 갖다가 그 안에 던져놓으면은 유대인들끼리 그 배고팠다가 빵이 던지니까 먹으려고 서로들 달려들어서 빵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투고 먹으려고 짐승처럼 이같이 달려드는 것을 보면서 바깥에 있는 독일 군대 군인들이 이같이 조롱하고 웃었어요. 근데 그 며칠 지나서 그 철장소 안에 유대인 중에 지도자 한 명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 자기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과 저가 배고파서 빵을 먹겠다고 아우성대고 이같이 다툴 때 저 바깥에 있는 독일 군사들을 봤냐? 저들이 우리를 비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다. 우리가 저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철장소 안에 빵이 떨어졌을 때 유대인 중 어느 누구도 며칠을 굶었지만은 빵에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상대적으로 짐승들은 집에서 아무리 사랑 주고 키운 이 애완용 동물이라도 이 배를 굶겨 놓으면은 이 짐승은 언제 주인을 갖다가 물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거죠. 여러분들 또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짐승들 중에 이렇게 같이 지능 지수를 좀 살펴보니까 짐승들 중에 지능 지수가 제일 나쁜 게, 제일 낮은 게 뭐냐면 개미더라고요. 개미는 1이야, 지능 지수가. 닭이 얼마냐? 닭이 1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닭이 그렇게 지능 지수가 높지 못하죠. 고양이는 얼마가 되느냐? 고양이는 한 45 정도 된대요. 고양이, 호랑이들은. 그러면 개는 얼마가 되느냐? 개는 고양이보다 머리가 좋아요. 55에서 한 60 된대요. 그러면 개보다 더 머리가 좋은 게 누구냐? 그것은 바로 돼지랍니다. 돼지가 한 70이 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돼지가 머리가 좋답니다. 그 다음에 또 머리가 좋은 게, 어디가 머리가 지능지수가 높냐면 돌고래 있죠. 돌고래. 이 돌고래가 90 정도 된대요. 90. 그 다음에 짐승들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게 뭐냐면 보나보 침팬지. 침팬지 중에서 보나보 침팬지가 지능지수가 얼마가 되냐면 120이 된대요. 120.
웬만한 사람보다 나아요. 웬만한 사람보다. 웬만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120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샌프란시스코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집은 로스앤젤레스고,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갔다가 공부하고 내려올 때는 이제 5번 프레이를 타고 내려올 때도 있고 101번 프레이를 타고 내려올 때도 있어요. 101번. 근데 101번 프레이를 타고 내려오면 이 태평양을 끼고 내려가는데 거기 내려가다 보면 몬트레이라는 곳이 있어요. 몬트레이. 몬트레이에 우리나라 이 외교부 분들도 많이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우리나라 군인 장교들도 몬트레이 와서 많이 공부하는 것이 몬트레이인데, 몬트레이로 가다 보면은 그 어느 해안가에는 정말 한 10,000마리 이상 되는 돌고래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길 지나가면 이 돌고래 냄새가 막 팍 풍겨납니다. 짐승 냄새가. 그래서 이제 돌고래가 거의 뭐 10,000마리 가까이 이게 돌고래들이 모여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IQ 다 90짜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IQ 90짜리들이. 근데 거기 아무리 눈을 뜨고 쳐다봐도 거기 신전이 없어요. 신을 섬기는 장소가 없어요. 또 보나보 침팬지가 서식하는 곳에 아무리 뒤져봐도 거기에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같이 모여 사는 곳에는 어디를 막론하고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모여 사는 곳에도 신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 언덕에 성황당 만들었잖아요. 성황당도 하나의 신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돌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은 사실은 인간이 정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존귀한 자다, 이런 뜻도 되지만은 동시에 인간은 신과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늘 신을 찾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헬런 켈러 잘 알잖아요. 헬런 켈러가 난지 9개월 만에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이 헬런 켈러라 하여금 이 시력, 앞을 못 보게 만들었고 청력, 못 듣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9개월 때부터 어린 헬런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장애를 가지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10살 때가 됐을 때 이 아버지 엄마가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과외 선생님을 붙였어요. 그래서 앤 설리반으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10살 때 처음으로 이 헬런 켈러가 모래 손에다가 물을 넣어주면서 앤 설리반 선생님이 이것은 워터다, 손은 느낄 수 있으니까 눈은 못 보지만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처음으로 이 단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워터라는 단어를. 그러면서 이제 말을 배우다가 어느 시점쯤 되니까 이 헬런 켈러가 대화를 다른 사람하고 충분히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이같이 능력이 자라났어요. 그런데 이 헬런 켈러의 부모님이 우리 딸이 장애를 가졌지만은 신앙을 가지고 꼭 자라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대단한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청빙했어요. 그래갖고 목사님, 우리 딸이 저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좀 신앙 훈련을 좀 시켜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이 헬런 켈러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목사님의 설명이 나자마자 헬런 켈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은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전부터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전부터 여러분과 저는 신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의 존재를 느끼지만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대단한 철학가는 나는 신의 존재를 느끼고 또 신에 대해서 알려면 더 알 수 있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신을 설명하기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내가 느끼고 있는 신을 설명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신이란 뭐냐? 신은 모든 것을 처음 움직이게 만드는 그분이 바로 신이다. 이렇게 프라임 무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헤겔이라고 하는 분은 이 신은 누구냐? 신은 절대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들 신의 존재를 느끼지만은 신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못하고 있어요. 느끼긴 하지만 설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아침에 해가 뜨듯이 분명하게 일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 이같이 땅에 비를 내리시듯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힘써 알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저가 좀 더 하나님을 아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는 사실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에 뭐 중요한 게 참 많아요. 요한복음은 이 요한이 사실은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지만은 요한은 자기 살 만큼 사시다가 하늘나라 갔거든요. 요한은 한 100세를 사신 거로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이 거의 말년에 이같이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가 가지지 못하는 아주 분명한 복음이 요한복음서에 들어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대제사장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1절서부터 끝절까지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거기 3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영생이란 게 뭐냐? 여러분과 저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10절 3절에 영생은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알고 믿을 때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은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가 알 때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 속용된 사람이 불쌍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 눈을 뜨게 하죠. 근데 어떻게 뜨게 하냐면은 이 바닥에다가 침을 뱉어요. 그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사람 눈에다 이렇게 발라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쪽 가면 실로암 못이 있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 속용된 자는 예수란 분이 자기 눈에 진흙을 발라준 것도 알았고 또 예수님 말씀 따라서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나면서부터 장님된 사람이 눈 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얼굴을 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봤을 때는 장님이었을 때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눈 뜰 때는 실로암 못가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이란 분이 자기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알았지만은 예수님을 눈으로 자기 눈이 떠가지고 본 적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하니까 성전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 눈을 뜨겠으니까 네, 제가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눈으로 뵙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당신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내가 바로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자마자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같이 이 사람에게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축복을 해줬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영생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알 때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 딱 서 있으면요, 이 에어컨이 나오면은 그냥 내 목을 마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에어컨 좀 껐으면 좋겠어요. 꺼도 괜찮겠죠? 여러분들 너무 더워요? 안 그러면은 우리 에어컨 좀 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좀 말하는데 좀 나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구원도 받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시편 115편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면 우상과 같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돌로 혹은 나무로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면 우리가 우상과 같이 돼.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상처럼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서 8장 29절에 내가 여러분들을 택한 것은, 여러분들을 내 자녀로 삼은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내가 여러분들을 택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맏아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우리나라에서 뭐 맏아들 하면 우리 옛날 유기에서는 조상 제사를 이같이 하는 사람이 맏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맏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아들이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늙을 때 맏아들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 축복을 받으려고 형처럼 꾸며가지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처럼 맏아들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가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은 여러분을 택한 이유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택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 때는 여러분과 저가 이같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맏아들처럼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집에 갔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얘기했어요. 주는 나를 구원한 구세주고,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 요나 시모나. 바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할 이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었다. 너 이제부터는 시몬이 아니라 너 반석이야. 베드로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어. 응배의 권세가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해. 그리고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리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할 때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베드로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로부터 15절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날마다 자라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애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알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나와요. 근데 삭개오는 사실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싶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너무 기뻐가지고 꼭 예수님을 이번에 만나야 되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원체 길가에 많이 나오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뵐 수가 없었어요. 그 삭개오가 너무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그 사람이 여리고 지방에 이같이 세무소장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체면 다 떨쳐버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왜? 한 가지밖에 없어. 나 예수님 보고 싶다 이거죠?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토록 예수님 뵙고 싶어하는 삭개오를 지나칠 리가 없죠. 삭개오 올라간 나무 밑에 서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갔다가 삭개오가 축복받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삭개오 이름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너무 원한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고 그리고 거러지 생활하니까 언제 어디서 예수님이 오시는지 몰라. 그러나 그냥 소리 질러서 예수님 들으시라고 예수님이 듣고 이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를 불러다가 눈을 뜨게 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양을 치러 이제 이 광야에 나간 거죠. 그런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아. 야, 이상하다. 신기하다. 왜 불이 안 꺼질까? 근데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불을 보면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로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계속해서 거기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뭔가 신적인 것이 거기 있지 않을까, 이런 호기심이 발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양을 데리고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가까이 갔잖아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기를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만난 것은 이런 호기심, 또 간절한 마음,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저한테는 좀 중요한 날인데 제가 뭔가 연설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서 경험한 것을 하나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게 되돌아보니까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 다닐 때 마빈 챈이라고 하는 그 구약학 유명한 교수가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전에도 호세아 여러 번 읽었죠. 그냥 호세아 크지도 않은 책이니까 여러 번 읽었어요. 호세아는 이같이 길거리 여자인 고멜과 결혼해서 이같이 사는 예언자다. 하나님은 이같이 음행한 여자인 고멜도 이같이 받아주고 사랑하신다.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호세아를 대강 알았는데 제가 신학대학에 가서 이 마빈 챈이라고 하는 분한테 호세아서를 같이 공부하는데 이분은 이 호세아 작은 책을 가르치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구조, 경제구조, 농업구조 이런 걸 갖다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호세아를 풀어주는데 호세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 세상에 그렇게 재밌는 책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구약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흥미를 가지고 책방에 가면은 전 구약에 관한 책들이 있으면 다 끄집어서 샀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구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읽었어요. 좀 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구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은 하지만은 말뿐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가고 소경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고 모세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가까이 갈 때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 나 좀 하나님을 알고 싶다. 나 주님을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열왕고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알고 싶은 마음으로 설교도 듣고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도 읽고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저의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과 저의 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호세아가 그러잖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정하시다고 얘기해요. 아침에 해가 뜨듯이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가 힘써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능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상처도 받았지만 상처도 치유받게 되고 우리가 어려움도 겪었지만 어려움도 해결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모세가요 정말 위대한 모세가 왜 위대하냐면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좀 더 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모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내가 하나님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세가 감히 하나님께 저 하나님 얼굴 뵙고 싶은데요. 나 하나님 영광을 좀 보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야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너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넌 죽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는 얼굴은 안 보여주지만은 내 등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등을 봤냐고? 모세가 봤어요. 모세가 왜 봤냐고?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했기 때문에 본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요. 이삭에게 제물로 칼을 드는 순간 한 소리가 들렸어. 이삭 손대지 말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제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까? 네 뒤를 돌아봐라. 뒤로 보니까 어린 양이 하나 걸려 있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준비시켰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막 공격했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줬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장수가 돼서 아말렉과 싸웠어요. 그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는 한결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뿐입니까? 우리가 병들어서 너무 아파. 이 병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여호와 라빠다 말이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지라도 너무 어려워.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을 줘. 여호와 샬롬을 발견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게 되고 맏아들의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준비시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는 여호와 니시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빠를 발견하게 되고 오늘 이 삶 속에서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면 힘써. 왜 안 해요? 꼭 그냥 서장님 쳐야 하는 거야. 다시 한번 힘써 여호와를 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 486장 부르겠습니다.